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제일의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하면 막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제일의 것을 막 주고 싶은데 그 제일의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고 싶으면 막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별로 안 주고 싶은데 막 내가 악쓰고 막 애를 썼더니 받으시 주더라. 아이 그런 거 아니고 성령이 막 어떻게 막 이렇게 궁리하시면 막 주시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니까 여러분 주세요 그럼 주시라고요. 성령 충만하게 주시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강청을 하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거기 그 사례를 들었는데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로 8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가난한 집에 친구가 왔는데 밤중에 왔어요. 여행하면서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동네에 부자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무개 그랬더니 아우 웬일이요. 다 지금 잠자고 있는데 아이 미안하지만 글쎄 우리 집에 그 나그네 친구가 왔네. 근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떡 세 덩이만 좀 어떻게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막 결국에는 그 간청함을 보면서는 결국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도 구하고 자꾸 막 두드려가면서 연락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그리고 두드리면 열리게 돼서 결국 제일 좋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까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세요.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돌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충만을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별칭이 있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오시면 우리 속에 거하실 분인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면 그러니까 이미 어떤 보혜사가 있다는 것 아니요? 이미 어떤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면 이미 계신 그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거지요. 보혜사는 무슨 뜻? 곁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만큼 성령님도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바른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계셨지요?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은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면서 대속의 그 은총을 이제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하시게 됩니다.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언서를 가지고 당신이 왜 오셔야 하며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는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지 성경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때 부활하셔서 40일 되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시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면서 가시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오순절과 오순절 이제 이내 오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남은 시간이 열흘이 열흘. 40일 계시고 6월절에 돌아가시고 오순절에 50일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40일 계셨으니까 나머지 10일이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막 열심히 성령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정말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그 공간에 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짐처럼 각 사람 위에 막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확 터져서 방언을 하게 되었단 말이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을 떠나간다. 떠나가긴 떠나가는데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여 다시 오게 된다.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 같이 오게 되는데 성령님과 함께 내가 같이 올 때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들은 내 안에 있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가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으로 임하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하여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그러면서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는 생각 전혀 없고 고아 같은 마음 다 없고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가운데 그들은 담대한 이런 사람들이 다 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음이 그들에게는 확연하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성령 오시니까 방언이 팍 터졌다고 했죠. 그래서 방언을 했는데 어떤 방언이요? 내가 방언을 했는데 상대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했을까요? 막 내가 얘기했는데 막 상대가 알아듣는 방언을 했어요. 오순절 절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려고들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님들이 방언을 막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막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동네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면서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드러나게 피곤하게 막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회심을 했는데 한꺼번에 그냥 3,000명, 5,000명씩 그냥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어떻게 이게 인간 목소리 좋다고 되는 일이요? 와,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편하게 이렇게 오시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 찔끔 오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오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충만으로 오시라고 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그냥 구원의 역사를 그냥 외국어로 막 말하게 되고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찔끔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충만으로 오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주도적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지요? 전과 요거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기본은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무시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나 하나님 것이야.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런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거지요. 왜 성령이 강력으로 임하면 이런 확신이 있느냐?
성령은 인치심으로 오는 분입니다. 인침. 이렇게 도장을 팡 찍듯 오시는 분이요. 누가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팡 찍어요. 우리 심령에.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것,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주도에 지금도 그런지 몰라. 방목했다고 했잖아요. 말들을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네 집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궁둥에다 뭐를 찍어놨다고? 이렇게 인을 찍어가지고 이게 누구나 말인지 궁둥이에 찍힌 인을 보면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이 찍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 여러분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 되는 거지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침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것이라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시지요? 확신 있는 사람은 어깨 좀 흔들어 보세요. 응? 이제 다음 주가 무슨 강림주일이요? 그런 주일도 다 있어? 예,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지낼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그냥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오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속 기도회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 이름을 올린 분들은 또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알지 못해서 잘 그렇게 이름 못 올린 사람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결정하시면서 한 주간 성령의 충만을 계속적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되고 영적으로 소성되는 한 주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잠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령은 능력이 심히 크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성령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던지면 이렇게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님이 하나하나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을 만들어내신 분이 성령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또 창조적인 작업을 하셨는데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피조라는 것은 무슨 행위요? 창조적인 행위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가지고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것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면서 구주요 주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 구주요 주인 것을 어떻게 한대요? 공부 많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데 계시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구주요 주가 되시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네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한때를 살게 했는데 그분이 주인이지 왜 네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인 삼고 그분의 뜻으로 사는 것이 의인데 너는 그렇게 못 살았어.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속 제물을 삼으셨는데 그 아들을 믿어야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밝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누구로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면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분이요.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분은 어머니 같은 분이지요. 자, 어머니 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라가게 하십니다. 자라가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는데,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것을 구원이 이루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지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면서 영화로운 자녀가 되도록, 예수를 본받는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자라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제 성령님께서 당신의 젖을 내밀어 가지고 말씀의 젖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말씀을 이제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사모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을 계속 주셔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한 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어서 사실은 결국 타먹게 하신 꼴이 됐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게 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이고 가죽옷은 나중에 그리스도 옷을 입을 것을 예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물된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초림서부터 재림 사이에 그런 일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완전한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처음 에덴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에덴의 차이는, 처음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근데 두 번째 마지막 에덴에서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충만히 깨달으면서 천국 생활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도모하는데, 하여간 이런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런 그림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신령한 전 말씀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 성령이 하여간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서 더 온전케 하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선한 일에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거룩해 그렇게 만들어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게 하시는 거지요. 늘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펴시면서 결국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적인 분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어머니 같은 분인데,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로 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요. 그분의 기도가 있어서 결국 우리도 기도할 바, 빌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면서 결국 빌 바를 아는 기도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기도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성령이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 대신 계속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도 기도할 바를 알아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를 이제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기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면서 빌 바를 아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도 보면 신앙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기도도 이렇게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하나님을 아주 막 헌신하겠다 막 이런 기도 못해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뭐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소원, 성취 이런 기도를 이제 대부분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면 정체감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요. 처음에는 막 문제 해결 뭐 이런 내 주변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 답답한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믿음 초기에는 다 그것도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면 이제 기도 말도 우리 안에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안단 말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빌바를 알게 하는 기도의 그 가장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점점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설명하면 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빛의 자녀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데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모심으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밝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그 아들은 해보다 밝은 분이요. 그분을 딱 모시는 순간 여러분은 뭐보다는 밝아야 돼? 해보다는 밝으셔야 돼. 그러면 이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해보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해보다 밝으니까 그분을 모시는 순간 나는 해보다 밝아야 돼. 이게 자연스러운 얘기지. 말씀이 딱 던지면 이게 귀로 쏙 담아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해보다 밝을 수 있어야 하고 토를 톡 다는데 그건 누구 생각 가지고 토를 달았지? 내 인간 조건 가지고 토 달고 있는 것 아니요.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보다도 밝은 아버지와 그 아들을 내가 모시는 순간 나는 해보다 밝아야 된다. 근데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요? 아니요. 이제 점점 설명이 되겠는데 하여간 답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누가 죽어버리죠?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나로 살고자 하면 누구 빛이 드러나? 나라고 하는 빛, 어두운지 밝은지 모르는 흐릿한 빛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나를 성령이 확 죽여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과 아들이 확 드러나는 순간 해보다 더 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짝 죽어야 돼? 팍 죽어야 돼.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확실히 죽어. 근데 확실히 죽이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찔끔 구해가지고는 밝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여 확실히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운데 해보다 밝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고 오직 선을 취하면서 정말로 세상에 빛으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라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서는 따라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보다 더 밝을 수 있어? 그거 말이나 돼? 아니 말이나 되고 말고는 하여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건 가지고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그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아무래도 이게 해보다는 밝으면 안 되겠지요? 달보다는 조금 밝게 해주세요. 이따시 기도하면 이거 성경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요. 하여간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분이면 하나님 해보다 더 밝게 나 죽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이 확연히 드러나는 가운데 그렇게 빛나게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알았지? 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과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후사다라고 이렇게 나를 인식해내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늘에 별이 몇 개나 된대요? 셀 수 없이 많지요? 지금 서울 하늘에 이렇게 쳐다보면 저녁에 이렇게 한번 하늘을 쳐다보면 반짝거리는 거 2개 조금 밝은 거 2개에다가 살살살 희미한 거 몇 개 가지고 많이 세봐 10개야. 근데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외진데 가서 하늘 쳐다보면 하늘에 그냥 별이 몇 개나 깔렸어? 깨끗이 덮어버리잖아. 별이 확 덮어져 있잖아. 그래서 막 이 별이라는 것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두바이 있는데 사막에 가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막 하늘에 별이 그냥 모래알같이 그냥 막 쫙 그렇게 붙어 있는데 놀랍다고 아버지 언제 오시라고 그러대? 그렇게 별들이 많은데 다 그거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것은 내 것이니까 다 내 것이요. 제가 종종 북한산도 뭐 이렇게 막 백두산도 한라산도 한강도 금강도 다 내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게 상식적인 거요. 이거 비상식이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너는 나의 후사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순간 모든 건 다 내 것. 우주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더라니까요. 옆 사람 물어보겠어요. 당신 그런 생각 해봤어? 그리고 그거 다 내 거라고 선언 해본 적이 있어?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봐. 근데 그렇게 이렇게 선언이 안 된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경 안 본 사람이에요. 성령의 조명이 없는 사람이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일부러 이거 내 거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다 내 것이다 선언하게 되고 천국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과 신실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 다 내 것이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이제 일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내가 후사인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삼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이제 여기 성전은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우주 공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거하심이 있는 장소, 내 심령이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모셔야지 깨끗하게, 거룩하게, 편하게 모셔야 되겠구만.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면서 거룩을 도모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늘 기도 하나님을 깨끗이 모셔가지고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가지고 야 편해 죽는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나 좀 깨끗하고 편하고 거룩한 이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누구를 잘 모시려고 하니까 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생생한 실제로 모시려고 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된 지체라고 이제 나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몸의 지체라고 하면 이 지체는 손이고 발이고 뭐 눈이고 코고 다 저마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심 따라 그렇게 이제는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분은 그냥 저희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큰 그렇게 강단도 막 치우시고 그냥 이렇게 다 그렇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걸 치웠어요. 그리고 어느 남자 성도님은 그냥 월요일마다 그냥 꼭 그 저녁 시간에 모아가지고 화장실을 그렇게 치워쌌네. 거기도 일과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월요일 날 본인이 정하고 와가지고는 꼭 월요일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한단 말이요. 그건 누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 속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아가지고 다들 수고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기도 도와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테니까. 그래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 봉사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커져가야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인 데는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세계 교회, 우주적인 교회인데 예수를 구주요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 전체를 두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점점 커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에 저를 좀 써달라고 또 기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강건함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분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말들이 나가야 돼. 예? 이렇게 성도님들 딱 보는 순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한마디 문장을 탁탁탁 던지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사장이면 길거리 가다가도 이렇게 낯선 사람 지나가더라도 저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마디 던지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제사장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될 거라니요. 그래서 이제 또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라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의 감동 주시면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 말이 늘 이렇게 축복 기도 말이 늘 붙어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군사가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군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전백승하시는 분입니다. 백전백승하시는 분 안에 품 안에 여러분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백전백승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백전백승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연합됐으니까 무조건 백전백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면서 백전백패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눕는 생각만 잔뜩 하고 있으면 예수 안에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요? 뭐 하려고 들어왔어? 여러분들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99번이고 한 번은 질 수도 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나는 백전백승으로 가야 돼.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백전백패를 날마다 그림 그리면서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림을 잔뜩 그리고 있다. 그건 누구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안 살고 나로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 목소리를 내는데 살기는 누구로 살아? 나로 사니까 이미 그거 자체가 패요. 다시 얘기합니다. 나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영적으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영적인 죽음인데 그 나로 사는 것을 죽이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으로 그 육을 죽이면 살리니 그때서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가 죽어야 이제 영이 살아나서 주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계속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주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승리요. 백전백승하라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제일의 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로 구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무시로요? 성령 구하지 않으면 이미 나로 돌아가 버려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고 내 감정 드러내고 내 이해관계 얽혀가지고 내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그냥 돌아가 버려 있다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돌아가 버리는 나를 막기 위해서는 무시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하루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치열한 전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운데 무시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으로 사는 가운데 주님으로 마음 먹고 주님으로 뜻을 정하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일을 하는 주님의 몸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향방이 있으면 돼요. 목표를 세우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 돼. 나는 주님으로 살아야 돼. 주님으로 살아. 주님의 존귀를 드러내야 돼. 주님의 향기가 돼야 돼. 주님으로 빛을 발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향방 있게 계속 걸음을 떼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걸음을 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넘어지고 자빠져도 낙심하지는 마세요. 그 체질을 누가 아신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체질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러면서 잠깐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말도 못하게 참으세요. 우리 죽는 그날까지 참으시면서 우리를 계속 붙들어 일으키면서 다시 무릎을 세워 걷게 하시는 가운데 계속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속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서 계속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결국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첫째, 말씀이 육이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육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말씀이 육이래요. 은혜와 진리로 살아 자녀의 영광을 가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이래요. 그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날부터 당신 임의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 이제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기본이 말씀이 육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으로 사는 정도만큼 세월이 아껴지게 되는 거예요. 나로 살면 그냥 세월은 날아가는 것이고 주님으로 살면 그만큼 세월이 아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아껴지려고 하면 성령 충만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상은 악하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주님으로 살아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해갈을 얻습니다. 공허와 무의미와 무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를 정확히 가지면서 가치와 보람을 챙기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고백하며 시원하게 살게 되는 거죠. 요한 7장 37, 38절에 주님께서 외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는 아직 받지 못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완전한 해갈을 얻게 되는 거지요.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성령은 권능이세요.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심히 큰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한 해갈이 있는데 뭐가 공허하고 뭐 무의미하고 이런 거 싹 없어요. 항상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막 은혜로 확 다가오는 가운데 그냥 날마다 은혜롭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향방을 가지고 걸음을 떼면서 거기에 가치와 보람을 챙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요 보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음을 여러분의 가치 보람으로 챙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님을 누리는 재미로 사시는 주님의 향기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